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늘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10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오늘도 깊고 오묘한 생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오래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부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불순종한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 허물, 생각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내 마음이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으며 불신자의 삶과 별 다를 것이 없었고 내 삶의 것만 중요시 여기고 남을 무시하며 살았다면, 남을 외면한 채 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한 주간의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 시간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에, 또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는 없기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내 중심을 주 앞에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아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단 것, 아버지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거기에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장섰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잘한다고 과신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도 고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아버지의 세상 것을 추구했던 지난날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있어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면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고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친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금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산천초목은 아름다운 형형색색으로 주님의 순리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대로 행동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해야 할 주님의 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나쳐버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오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이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혼란스러운 경제로 인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극과 국민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탄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 계획하고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와 새로운 예배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유튜브 방송이 복구되게 하옵시고 방송과 문서 사역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인 풍성함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성도들 손길 위에 주님의 주신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봤던 기생 라합의 설교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 아마포 만드는 그 삼나무 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곧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같이요.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지시 방향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헷갈리고 그리고 혼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영육간이 강건케 되기를 바라고 삶에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치 않는 많은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제들이 약간 회개라는 중점의 설교를 많이 하고 충성합시다, 순종합시다 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좀 살필까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좀 다른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은혜를 베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했을 때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라는 말이 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요. 구약에는 인애 또는 인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인애, 인자라는 용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세드. 구약에 많이 나오는 용어는 헤세드라는 용어예요. 헤세드라는 용어는 인자, 인애, 긍휼, 자비, 호의, 친절함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헤드, 시그마, 그다음에 달렛 이 세 가지 자음이 모여서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헤세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헤세드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하였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헤세드를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세드를 베풀었으므로 자비를 베풀었으므로 그러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헤세드를 베풀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란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구약 시대는 이것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에 헤세드란 말은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때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뜻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문은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들에게 인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는 이방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어떤 자들이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기에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도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문둥병자가 헤세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은총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실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신약에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도 많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대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 인자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여리고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집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은 그때 어떤 결단을 내렸기에 자기 민족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보호를 받고 살리심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기생 라합은 대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유다 지파의 사람인 살몬을 만나 결혼하여 믿음 있는 복된 여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5년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 가나안의 첫 땅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로부터 약 45년 전인 BC 1450년경에 모세의 선택을 받아서 12정탐꾼이 되었고 12정탐꾼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라. 그렇게 해서 12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탐을 하고 온 자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순간이 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을 정복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던 것처럼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엿보고 오라 라고 일종의 스파이를 그쪽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왕은 이미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그 성문으로 들어다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벌써 알고 그 집을 급습해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때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옥상의 3대 속에 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했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때 기생 라합의 기지로 결국에 그 집에 온 군사들은 그 뒤쫓으려고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에 2명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이 여리고성의 기생의 도움을 통하여 3일 동안 피해 있다가 안전하게 진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민족이 강하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타 민족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2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해서 그 위험한 일을 손수 자신이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은총을 받게 되어서 그녀는 믿음의 신앙의 위인으로 성경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대체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아주 긴박하게 흐르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다 아우르며 지배하고 폭풍노도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대항했다는 다 죽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여리고가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위로 보면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 사해 바다가 조금 위쪽에 여리고 요단강 옆에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도시는 당시에 6,000평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 왼쪽 편에 있는 그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의 도시들 가운데 중간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대단해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약간 길다랗게 동그란 타원형의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는 맨 가쪽으로 요새처럼 성벽을 쌓아놨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9.2m, 우리나라 보면 약 아파트의 4층 높이의 건물로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의 바깥쪽에 성벽이 하나 있고 또한 4.6m 안쪽에 또 하나의 안쪽 성벽, 2개의 성벽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의 성벽은 그 넓이가 약 1.8m 정도로서 마차 한 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였고요. 안쪽에 그 성벽은 두께가 3.5m에서 2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 중간에는 4.6m의 공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벽이 파괴되더라도 2번째 성벽은 더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고 여리고 왕이 단단히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누가 살았느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 근데 참 기생이란 말은 좋지 않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명월간 어디에 뭐 기생이 있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어른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에는 기생이 아니라 창녀입니다. 원문에 보면 창녀라고 나와요. 이게 창녀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창녀라면 대단히 안 좋은 쪽에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녀라는 것이 창녀였을까라는 데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여자가 창녀였을까?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정탐꾼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기생집에 일부러 찾아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정탐꾼이 얼마나 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육체의 즐거움이나 찾으려고 기생집에 창녀의 집에 들어갔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유대 학자들은 이 기생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이 모든 대상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거쳐가는 자고 가는 그런 유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관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생이란 말을 굳이 거기다 붙인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여자가 혹시 몸을 파는 여자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아마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이 여자를 언급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언급하고 야고보서 2장에 한 거 언급하면 꼭 기생이라는 말을 붙여놨다고요. 창녀라고. 그런 것은 그 여자가 귀한 자는 아니었다. 이방인이었다. 천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녀가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유화로 잠자로 들어갔다 그런 거 보니까 여관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간 것을 벌써 알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급습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곧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고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피부 색깔도 약간 다르고 언어도 어눌했던 그 소문은 금방 났을 것이고 그래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집에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라고 병사가 얘기했을 때에 기생 라합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들어온 것까지는 봤어.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빨리 그 뒤쫓아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가 시치미를 뚝 뗀 거예요. 뭐라고요? 시치미를 뚝 떼다. 저는 시치미가 뭔지 몰랐어요. 시치미를 뚝 떼다는 말을 먹고는 안 먹었다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시치미를 뚝 떼다 안 했다 이건데 우리 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시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토끼나 뭐 이런 걸 사냥하게 될 때 매를 썼답니다. 매를. 그래서 집집마다 매를 길렀는데 이 매가 가서 토끼를 물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매가 잘못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 집이 아니고 옆집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냥을 잘하는 그 매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집에서 그 옆집에 동물들을 잡아오는 매를 나의 매로 삼기 위하여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 시치미는 뭐였냐면은 그 매의 꼬랑지에다가 뒤에다가 매달아 놓은 표시예요. 표시. 어떤 끈이나 천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로 뒤에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집에 가도 이것이 우리 매다. 사람은 눈썹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제 속눈썹이 길잖아요. 옆에서 안 보셨죠? 다 달라. 뭔가 좀 달라. 그런데 이 매는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매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꼬리에다가 이걸 시치미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온 매를 내 것이라 하기 위해서 시치미를 뚝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리고 우리 게 매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왔는데 가버렸는데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뗀 거죠. 왜 기생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을 이미 떠나버렸다고 시치미를 뚝 뗀 것일까요? 우리는 그 여자가 그 정탐꾼을 옥상에 3대2에 몰래 숨겨두고 시치미를 뗀 이유를 나중에 그 군병들이 다 나간 다음에 올라가서 그들이 잠자기 전에 말할 때 하는 얘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고 9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되 여자가 말합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아온 채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는데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일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 이 동편에 있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바산왕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인 상천하지의 유일한 우주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땅은 이미 저 전능한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버틴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알겠을까요? 여관집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문들을 정보들을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것을 듣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복종시키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은 요단강 동편의 사람인데 철침대의 크기가 4.5m였어요. 거인들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거인족에 대해서. 이 거인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는데 단번에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버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벌써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이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은 내가 여기에서 이 성과 함께 자멸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2명의 손님, 여관집으로 들어온 그 손님을 딱 보고는 금방 이들이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죠. 또한 벌써 사람들이 이 낌새를 채고 보고를 하러 가는데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러자 즉시 그 정탐꾼을 바로 옥상 위에 3대2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군사들이 그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두 정탐꾼을 만약에 살려주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들은 모든 소문과 정보를 다 파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순교주거는 왕의 군사를 따돌린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하였은즉 헤세드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으므로 당신도 내 아버지의 집을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내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서라는 신약 성경을 썼는데 야고보서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이 사자들, 아까 두 명이 정탐꾼이죠, 접대하여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줌으로 또한 다른 길로 나가게 내보낸 다음으로 내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녀의 행동이 참으로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이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일 2명의 정탐꾼을 보낼 거니까 그를 3대에 잘 숨겨두라, 꿈에 계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리를 틀어서 너는 그러지 않으면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소문들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니 이분께 은총을 얻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정탐꾼을 숨겨두는 그런 일을 결정한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되어서 혹시 이 일이 잘못되어서 발각되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잘한 선택이다 라고 그녀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정탐꾼을 자기 이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내리다릅니다. 그래서 도망치되 바로 요단강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수색이 끝나거든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3일 동안 먹을 것도 좋겠죠. 여기서 숨어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산 속에 숨어 있다 가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함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가 지난 후 이제 안전하게 돌아간 그 복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첫 성이고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했으니 성을 7바퀴 이렇게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결국에 성을 돈 다음에 크게 외쳐서 이 성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 바퀴를 돌 때마다 다른 외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보태져요. 많은 천사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서 외치게 될 때 안쪽으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안쪽으로 성벽이 2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안 무너지느냐? 그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 집만 안 무너져요. 결국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기로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생 라합은 결국에 하나님한테 헤세드의 의뢰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헤세드는 뭐냐? 그 집이 결국에 기생 라합의 선택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이 나올 때 약속을 했거든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게 되면 그 집은 라합이 있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6장이 넘어가면은 이 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젊은이들, 정탐한 그 2명의 젊은이들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집에 허물어진 그 집에 가서 빨리 진영 밖으로 내놓고 정복을 해 들어갑니다. 이 정복은 결국에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게 해요. 결국에 그래서 생명체를 다 죽이게 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짐승도 다 죽는데, 이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심지어 그의 친척까지도 그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림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정탐꾼으로 그때 갔던 2명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샬몬이었는데, 이 샬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누구냐? 룻기서의 주인공인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의 4대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20대 왕통이 이어지고 다윗의 30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는데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복되게 해 주셔가지고 온 성에 다 멸망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집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를 유다 지파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호와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풀고 넘어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옥상에 있었잖아요, 도망자들은. 그런데 이미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거짓말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여자의 행동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냐고 기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시치미를 뚝 뗐다 그랬는데 기지를 발휘했다. 여러분, 기지를 발휘했든 뭐 했든 간에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못을 박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한 말은 거짓말이지 뭐 참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거짓말한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요, 거짓말의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먼저 이 거짓말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의하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으로 쫓겨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죄들 가운데 거짓말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럼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거짓이 그 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법을 어겼던 거짓말의 죄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거역하던 그 여리고성의 백성과 함께 스스로 멸망에 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의 행동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들어간 사람이에요. 특히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생 여자인 라합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의 그러면은 거짓말한 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후대 사람들 그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질구레한 죄는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구약시대죠. 신약시대라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쾌락과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해버리면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죄도 물론 잘못이죠. 이거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지은 죄를 잠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잠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너가 나를 믿고 따르기로, 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으니 나는 너의 그 결정에 엄청난 많은 점수를 준다 하면서 그녀가 실제 낱낱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너가 계속해서 사망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네가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네가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나를 믿기로 선택했으니 너의 그 소중한 결정을 나는 귀하게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지은 거짓말의 자잘한 죄들은 덮어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헤세드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회개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은 없잖아요. 왜? 잊어버린 죄도 얼마나 많은데, 생각으로 지은 죄도 또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다 회개합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쳐놓더라도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자로 너희들이 믿게 된 것을 나는 소중하게 여겨서 나는 그것을 보고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낱낱이 죄를 다 회개한다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전을 지불하여 되사는 겁니다. 속량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낱낱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믿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믿기 전에 지었던 낱낱의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고 속량을 받았다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헛된 행실에서 속죄를 받게 된 것은 회개가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될 때는 그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주님이 삭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죄라는 하마리티아의 용서에
이 하마르 용서라는 아페스인데 아페시스입니다. 아페시스라는 이 용서라는 말은 원래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떠나게 하다, 버려두다, 내버려 두다, 삭혀주다, 삭감하다, 면제하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내버려 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고 다른 죄들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겠다. 그건 나중이고 지금 너는 나를 믿기로 결정했으니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가 시어머니 따라하는 것은 평생에 고생할 일을 가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서도 돌아가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해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온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어떤 죄를 우상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룻이라는 여인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얼마나 큰지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해서 우리의 죄들을 눈 감아주시는, 그래서 죄 없다고 하늘에서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까지 주시느냐, 또 하나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목숨 건 그 행동 하나로 결국에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살게 됩니다. 전멸을 당했다니까요. 동물까지도 다. 그런데 그 집사람만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어떤 사람이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그 집안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이 긍휼과 자비의 헤세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은혜는 주님을 선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너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 식구들도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헤세드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가 죽으려 했을 때에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냐?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모든 구성원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조상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의 집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족장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그 결정이 있는 순간 여러분의 헤세드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 눈 감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에 늘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일 하다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 아나 은혜. 여러분, 평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늘 회개하면서 살게 됐을 때 우리가 혹시 회개치 못해서 남아있는 죄도 그때 같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 평소에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줘, 죽을 때 그러다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었어도 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두 사람을 살려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가 설령 거짓말했어도 없는 것으로 괜찮아, 너가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이 더 귀하고 더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설령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죄를 묻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의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다윗과 20명의 왕들이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를 딱 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른 자질과 것은 그냥 못 본 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하나님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가 혹시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도 주님이 그때 다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삶 속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형편이었고, 너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나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위험에 빠뜨린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그런 선택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는 그 은총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모든 죄를 없애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 천국 간다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 살고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처음으로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는 어떤 낱낱의 죄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 자는 그때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 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 바꾼 자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첫 신앙의 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한 활용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첫 신앙의 복을 꼭 누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첫 신앙의 복을 꼭 활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헤세드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헤세드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자비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세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는 신앙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꾼 자의 복을 누리며 살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헤세드의 은총을 받게 되는구나. 신앙의 대상을 바꾼 자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구나. 신앙의 대상을 바꾼 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구나. 신앙의 대상을 바꾼 자에게는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더러움에서도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 그 결정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삭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나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전까지는 그런 결단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결단하고 삽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까지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식구를 구원할 수 있는, 내 남편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하면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헷세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일하면 나에게 목숨이 위험하고 내게 손해가 난달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가 지은 죄들을 눈감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헷세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결단들을 해왔습니까? 아버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맘만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그 결단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자에게 아버지 회개치 않은 죄도 용서받는 것이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아버지 이렇게 할 수는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가족 구성 모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했으니 이제 나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아버지 내 부모를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처음 선택했던 기생나합의 아버지 그 소망을 다 들어주어서 헷세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아버지 나가게 될 때 아버지 그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손해가 나고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핍박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선택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헷세대 은총을 베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헷세대 은총을 받고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결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래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리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더니 선택을 잘한 거예요. 내가 손해나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이 길을 가리라. 그 선택했던 것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낱낱의 죄를 다 회개해도 그때 인쳐준다고 하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하나의 결단들이 기생라합과 같이 위험한 일을 처한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청구연구소 2023년 건립을 해요. 2013년부터 제가 회개천국복음을 전해서 딱 10년째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0년을 준비해서 세계 선교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회개청구연구소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예배 초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올라온 방송 법률적 검토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곧 속개가 될 줄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속히 방송 성교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제68자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또 교회가 결정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오 찬양 예배, 오늘 예배는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는가 국지적인 홍수였는가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생수와 예배에 관하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치면 마귀가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를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10월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휴거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해서 말씀도 바꿨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에베소 4장 30절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먼저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참 우리의 하나의 결단, 나는 예배를 가리라. 할렐루야. 그거 봐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게 생기는 거지. 햇세대의 은혜가 있는 거지.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없는 거죠.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보고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 없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니 그분
길을 따르리라 결정하고 위험한 일을 감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설령 거짓말을 했어도 그 죄를 눈 감아 주시고 그 죄는 잠깐 놔두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헤세드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안 드릴 수도 있으나 주 앞에 이 거룩한 사역에, 이 회개 청법 전파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일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청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먼 데서 또 아이들까지 데려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결단을 기쁘게 받으셔서 삶 속에 헤세드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직업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도 기생 라합처럼 결단을 잘하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살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